가끔 옛날 이렇게 사진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특히 뭐 제 모습을 보는 건 아니고 저희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제는 다 커가지고 저보다 키가 이렇게 커지고 이랬는데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아주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가져보지 못한 감정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어지는데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죠. 이 사진은 어디에 가서 찍었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억이라고 부르죠. 추억. 예. 여러분, 추억이라고 부르는 일들의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즐겁고 기뻤던 일들, 행복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추억 속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여러분은 어떤 일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가족들과 이런 일들이 있었지. 여러분, 추억은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만남, 자연과의 만남, 어떤 환경과의 만남,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가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기억하게 되어지고 그것들을 추억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만남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 하나님의 행하심의 이야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억 속에 과거의 어떤 일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이 지금도 현재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 라고 하고 끝나버리면 그럼 현재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과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2025년도 하나님과의 좋은 기억들, 좋은 추억들, 많은 이야기들이 남겨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일기장에 2025년 그러면 하나님과 이런 일들이 있었지, 하나님과 이런 추억들이 있었지,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어떤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44장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추억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먼저 이 44편을 소개하자면 이건 민족적인 애가예요. 애가, 슬픈 노래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시인 이제 누가 쓰냐면 아까 말씀드린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죠. 고라자손이 쓰게 되어져요. 여러분, 고라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고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인이었는데 과거에 광야 40년 동안 이 모세에게 반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땅이 갈라지면서 그 이제 고라와 그 자손들이 이제 이렇게 땅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몰살당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고라의 아들들이 살게 되어져요.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남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고라의 아들들은 뭘 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아버지가 지금 땅이 갈라지면서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면 안 되는구나 라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제 찬송 시도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들었던 그 기억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들었던 그 기억들을 다시 추억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시편 44편의 1절부터 우리가 읽은 8절까지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현재 당하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셨는데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 과거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소서, 이런 시가 44편이에요. 그럼 왜 이 고라 자손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지금 민족적으로 지금 있게 되어졌는지, 그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 시가 쓰여진 것이 BC 701년입니다. 701년이라고 하면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예요. 그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계속해서 이제 누구를 넘보냐면 남유다를 넘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까지도 이제 아수르가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 쳐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이때 왕이 누구냐면 유명한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아수르의 왕은 사네빌이라는 왕이었어요. 계속 공격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아수르의 힘이 얼마나 강대한지 이 유다가 이것을 막아낼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수르의 침략뿐만이 아니라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에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민족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지금 아수르의 공격이 계속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보다 이 고라 자손들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이 지금 느낌이 너무너무 지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당한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직면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2025년 마냥 우리는 맨날 행복하고 싶은데, 근데 때때로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다른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힘겹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것도 힘든데, 만약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이게 너무나도 힘들겠죠. 지금 고라 자손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외면하겠어요? 자식이 힘들다고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외면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그냥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루어진 일들에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조상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43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한 사람 모세를 택하셔서 바로 앞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시고, 근데 그 가는 그 과정들이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홍해도 만났지요. 마라의 쓴물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2절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가나안 백성들을 쫓으신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7절에도 보면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들은 시인에게 조상들이 알려준 것이요, 그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과거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내 인생을 만져주신 그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그렇게 좀 보살펴 주셨던 은혜, 그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동안에, 아니요,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의 재산이 되어지는, 무엇은 믿음의 재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재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쌓여지는 것, 오늘 너무나 작은 은혜야. 작은 은혜가 쌓이면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는 작다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 너무나 큰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요,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이런 대소의 어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런 은혜를 주셨어 라고 기억해내는 것.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좌절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도 만났고 현재도 만나고 앞으로도 만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여러분, 하루하루 그 은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한번 우리가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거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자랑한다고 대단한 일이 벌어지가, 여러분, 대단한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더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가 그 사람에게 또 나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추억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은 과거에 그런 어떤 들었던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3절에 고백하듯이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칼로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승리는 누가 주셨어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이런 승리를 왜 주셨어요?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현재 고백은 이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나에게 주신 것은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비록 한순간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자녀가 한번 실수했다고 그 자녀를 미워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시잖아요. 여전히 자녀를 기뻐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실패로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고백하면서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누구를 의지하여?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함이,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그래서 나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만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살아갈 때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다 살아가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돈은 분명히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뭐예요? 아이들도 돈 해요. 예. 이제 설날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큰 명절이 설날, 추석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설날과 추석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어른들은 그렇게 설날이 좋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설날이 너무너무 좋지요. 예. 좋은 이유는 다 아시겠죠? 예. 세뱃돈이에요, 세뱃돈. 예. 아이들이 설날이 지나고 나면 서로 이야기를 한대요. 너는 얼마 받았냐? 예. 근데 요즘 그 금액이 뭐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아이들은 그 세뱃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것들을 구입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죠.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엄마가 맡아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가 이제 맡아주죠. 근데 맡아줬는데 나오진 않아요. 네. 이제 이제 좀 커지면 이제 엄마한테 엄마 맡아줄게, 안 속아요. 자기들이 이제 가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돈으로 게임기도 살 수 있고 컴퓨터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예. 뭐 어느 그 드라마에 대해서 뭐 얼마면 돼, 뭐 이런 대사 있는데, 여러분, 사랑을 얼마면 돼 이렇게 물을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사랑,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공적인 삶은요, 그래서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일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가정이 깨어져요?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이거 뭐 극단적인 예지만 행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웃들 모두가 다 행복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그 사랑과 그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고라 자손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를 의지하여 나가서 승리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칼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돈을 쫓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다 힘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좌절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미래예요. 미래. 불안한 미래. 제가 대학교 4학년쯤 됐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앞으로 뭐 해야 되는가, 이거였어요. 네. 저는 이제 대학에서 전공을 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네. 선배들을 보면 나가가지고 이렇게 전공을 살려서 일하는 선배들이 별로 없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가가지고 선배 한 명이 왔는데, 차를 타고 막 왔는데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약상자만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제 약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뭘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사범대, 의대, 약대, 뭐 이렇게 갈 길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까, 특히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어떤 걱정들, 염려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어떤 대학을 가고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직업을 가질까, 우리 이것이 걱정이고 우리의 염려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머리 싸매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도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혹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과 때때로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좌절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그 계획한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불투명한 미래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지 마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지 여러분 가슴이 뛰는 그런 설렘으로 그런 것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지나고 한 해 한 해 지나는 게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히 지나가는 것이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설렘과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의 입술 속에서 무엇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함이 나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내가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혹여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돈이 있어도 못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잖아요. 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삶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좀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네. 여기서 머무르기만 하면 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가 날마다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경험되어질 때 더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얻게 되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당연히 우리는 자랑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내가 부자로 살지 못한다고, 내가 혹시 건강하지 못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소유되어지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영원한 그 기업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혹여라도 조금 내가 덜 가지고 내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 두 번째로 한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자기가 가진 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어쩌면 자기의 주먹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혜와 권능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다른 사람은 다른 것 의지하지만 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간다. 예, 다른 사람 활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칼을 의지하는데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가는 것이구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이죠. 그러면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계속해서 막기 위해서 마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가서 누려야 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5년도 한 달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날마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올 한 해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인은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이런 민족적인 이 아픔 가운데, 이런 민족적인 어려움 가운데 내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